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갈등의 해결책. 앞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부흥 사항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치유 이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은 재산을 팔아 나누는 희생정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고 사회에서도 그들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초대교회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1절이지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원망이 아니라 꼭 당을 지어서 두 무리로 나누어진 원망, 크게 원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뤘을 때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자신들의 언어까지 지키고 다시 포로가 귀환되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라는 자부심이 있지요. 그리고 민족의 언어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거하며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 퍼져 있던 그 당시 제국이었던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로마의 문화와 그다음에 라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인에 가깝지요. 사용 언어가 다른 두 집단이 언어 중심의 커뮤니티로 모이다 보니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매일의 구제라 됩니다. 교회에서 매일 구제를 했대요. 당시 문헌에 보니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많고 남편 없는 과부들이 많아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제공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불공정한 대우를 분배를 받았다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유추해 보건대 아마 예루살렘 교회 주축 세력들이 히브리파였나 봅니다. 음식을 다 장만해 놓고 나누는데 히브리파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부터 제공하다 보니 음식이라는 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계속 나중으로 미뤄진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못 먹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헬라파 유대인들, 교인들의 불만은 공정합니다. 물론 교회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공정은 불만을 야기하겠지요. 공정심리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이 제가 떠올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독일에 있는 훔볼트 대학에서 실시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의 주체는 A, B 두 사람에게 그냥 돈을 나눠주는데 첫 번째 실험은 A가 분배할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5만 원을 갖고 5만 원을 B에게 주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그 실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돈을 그냥 받는 비입니다. B가 수락하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A는 당연히 5대5로 나누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B가 수락해 주지 않으면 둘 다 못 받으니까요. 근데 차츰차츰 실험을 진행하니 올리는 거예요. 6대4? 뭐 이렇게 자꾸 올리기 7대3? 이래도 어찌됐든 공짜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B가 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8대2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래, 차라리 너도 받지 마, 거절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무료로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실험의 첫 번째 실험의 결과로서 사람은 단순히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정성의 결정이 행동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너도 받지 말고 나도 받지 말자라는 거지. 두 번째 실험은 A가 전적으로 결정권을 가져서 분배 비율을 A가 정하고 그냥 확정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B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A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자신이 훨씬 많은 비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절제라는 게 있었어요. 100%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B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험의 주체가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보고 있으니 절제합니다. 양심이 좀 작동하는 거지. 문제는 세 번째 실험입니다. 여러 팀을 만들어서 A가 결정하는 비율을 아무도 모르게 만드니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100% 자기가 갖고 B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얄팍합니다. 이 현상을 놓고 사회학자들은 공정에 대해서 사람의 양심에 의지하기보다 사회 제도나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합리적이죠? 오늘 교회에도 이런 공정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할 것 같은 그 사람의 무리 속에서도 세상 실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 그들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섬김으로 시작한 구제의 일이 공정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느 곳이나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가 달라야 하는 부분은 그 모든 곳에서 교회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좀 불공정한 것 같아. 분배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할까요? 이런 문제가 막 생기고 갈등이 커지니 그냥 인간적인 마음,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으로 접한다면 아마 그 분배를 한 사람을 탓할 것입니다. 누가 나눠준 거야? 군대에서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누가 배식에 실패한 거야? 문제의 원흉을 찾으려고 하겠지. 그리고 어떤 이런 사람들, 극단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제가 그렇게 갈등을 야기한다면 구제 없애.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욕먹어야 되겠어? 안 오고 말지.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 갈등으로 발전한다라면 현대교회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쪼개자. 우리가 뭐가 아쉬워? 우리도 공동체인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교인들과 헬라파 교인들이 쪼개서 교회 두 개로 만들면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도들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바른 진단을 내린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 바른 진단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나서서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결과라 말합니다. 사도들 그리고 교회는 선한 의도로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베풀기 시작했는데 이 선의가 오히려 공동체를 원망하는 일로 발전한 것은 물론 공정한 분배가 안 이루어진 것도 맞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공동체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진단합니다. 흔히 역사 속 그리고 성경의 구약 그 옛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그다음에 어떤 나라더라도 구제는 항상 가난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우리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라고 말할 정도지요. 구약 성경 때도 이런 기근과 가난이 넘칠 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음식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왜 공정하지 않냐라고 지금 교회 안에서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음식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음식의 기갈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다. 사도들은 갈등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배의 공정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동체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 말씀이 부재가 심각하구나. 말씀 없는 신앙인들이 넘쳐나니 이런 갈등이 시작되는구나.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칭찬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구제를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 사회가 가난했을 때 교회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구제를 담당했습니다. 정말 칭찬을 받았지요. 그러니 그 칭찬에 현혹된 교회는 말씀 기관이 아니라 구제 기관으로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교회 홀에 교회 홀 굉장히 큰 높고 큰 홀에 한쪽 벽면에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현수막으로 구제 내역을 잘 어떤 성도가 뭐 여러 한국 사회에 구제 기관이 있잖아요. 그 모든 내용을 다 밝혀놓은 걸 봤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명단인가? 온 교인이 아프리카든 뭐 우리나라든 가난한 자, 아프리카에서 헐벗는 자 전부 다 구제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칭찬하겠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좀 허걱했습니다. 이거 교회가 아니라 구제기관인가? 물론 그곳에 말씀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객관적으로 도덕성이 높고 뭐 좋은 성도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본질이 가려지기 쉽다라는 거지요.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구제기관으로서의 교회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구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도들은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본질은 말씀이다. 말씀에 집중해야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제를 아시지요. 오늘 십계명 뒤에도 낭독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에게 갈등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유의 핵심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랑의 문제에 달하고 본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명언을 하나 남겼으니 내 논에 들어가는 물과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아깝지 않다. 처음에 좀 이기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핵심이 뒷문장이라고 봅니다. 내 새끼가 너무 귀해서 금쪽 같아서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내 새끼 입에만 들어가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지. 사랑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약해지는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약해지고 사랑이 없으니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겠지요. 자, 근본적인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만 보면 돼 하지 않고 이제는 공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내린 바른 진단은 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 보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교회 문제는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문제는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그냥 빨리 수습해 관련자를 바꿔가 아니라 공론화시킵니다. 그래 이게 우리의 약점이었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우리 함께 고민하자 합니다.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것을 공론화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들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가 내가 해결해야 될 나만의 문제라고 여긴다면 그게 굉장히 유능해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유능함을 드러내는 교회의 직분은 계급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후에 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구제에서 물러나고 일꾼을 세웁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지요. 7 집사의 자격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격이 2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 교회의 일꾼은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유능한 자가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두 번째 자격은 칭찬 듣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지만이 이 공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유능한 사람을 세우고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 때문에 또 공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초대교회, 갓 교회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때의 집사의 기준은 딱 2가지. 믿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발전하면서 바울이 전도한 그 교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제시됩니다. 디모데전서에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한번 비교해 보지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뭔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은데 따져보면 너무 평범합니다. 아니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너무 이익을 쫓아 살지 않는다. 이게 그냥 평범하고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여자 집사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공통적인 자격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집사의 자격이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반듯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다 통용되는, 거짓말하고 뭐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들 또 그 어떤 갈등의 자리에 넣어놓으면 가서 또 이간질할 거 아니에요. 자기 편 만들 거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 집사의 자격, 직분자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사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바로 고백할 수 있고 상식적인 자를 택하라. 교회 안에 좋은 일,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면 그 사역은 뭉그러집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좋아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한다라면 그냥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제대로 일을 해냅니다.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출된 인원이 나오니 5절 6절에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제가 이 6명을 11분이 디바니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7명이 선출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서는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서리 집사잖아요. 안수 집사는 교회에서 평생 안수받은 그때부터 당신의 이 직책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라 불립니다. 교회에서의 안수의 의미는 두 가지죠. 교회의 정식 리더로서의 인정과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부여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으면 착각하는 것이 있으니 계급이라고 여겨요. 말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수 집사 투표에서 떨어지면 상처받습니다. 계급이라고 여기니까 내가 밀렸어, 인기 투표에서 졌어, 내 계급 한 단계 승진하지 못했어.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언제 항존직을 세울지 모르지만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이것을 자꾸 망각해요. 더 많이 섬길 자를 세우는 것이지요. 직분은 다른 이들보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숙한 공동체라면 직분자를 당연히 소중히 여기겠지요. 이 스스로와 당연히는 전혀 다릅니다. 자, 집사 선출이 이루어지니 아름다운 결론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 가지 결과가 나왔지요.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대. 왜 그러냐면 그 진단을 바로 내렸으니까. 이 갈등의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했다. 사도들이 이 구제의 일에 빠져나와서 말씀에 전무하기 시작하니 그들의 가르침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 속에 말씀이 잘 들어가더라. 초대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점점 부흥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대요. 터질 지경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뿌리 내릴 때의 열매는 당연합니다. 이게 질적이 됐던 양적이 되었던 성장한다라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릴 때. 세 번째 결론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대요. 교회는 지금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유대교의 중심에 있는 제사장들조차 회개하고 개종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을 말하고 있으니 말씀이 살아있으면 대사회적 영향력도 나타난다.
교회의 교인 수가 많아지니 한국 사회에서도 교회가 뭔가 목소리를 내고 대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회도 참여하고 우리의 한 목소리를 내자라고 말하는데, 진짜 대사회적 영향력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말씀이 강성해질 때입니다. 시민사회 운동을 열심히 참여하자, 지원하자, 후원하자가 아니라 성도와 교회가 말씀에 집중할 때 자연스레 그 영향력이 사회까지 퍼지는 것이지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문제점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모이니 갈등이 있구나. 교회도 사람이 모이기에 큰 갈등이 생겼음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지요. 예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문제 없다가 아니에요. 그건 감추는 거지. 왜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여러 교회를 사역했고 다녀봤지만 모두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 바른 교회는 문제 해결 방식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대로여야 되는 거지요. 오늘 교회 문제 해결 방식은 1차적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가르치기 위해서 모인 곳인데, 이 본질적인 역할이 약해지면 우리가 삐그덕거리는구나, 갈등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고 있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교육이 싫어집니까? 그것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말씀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가 닥치면 119에 신고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시편 119편. 그건 위기 탈출의 본문인데 독특하게도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위기를 닥친 사람의 노래도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가 아니라 나는 성경 봐. 내 인생에서 위기라고 느끼는 순간, 내 인생에서 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내 가정이 흔들린다고 할 때 그냥 골방에 앉아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가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내 말씀의 기갈이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 다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커져서 그 갈등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세상과 해결책이 다른 교회지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 같이 고민하고 다 같이 해결책을 내세워 집사를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집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문제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갈등이 있다고? 문제가 터졌다고? 직분자를 세워가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그 문제점을 세상적인 방식, 그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어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곳이니 더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헌신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이것이 교회 해결책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섬길 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갈등을 화해로 바꿔냅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갑니까?
우리의 계몽으로 바꿉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입니까? 모든 사건에 돈과 여자 있다라는 것이 일반 상식이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사건에 기독교인이 있다. 말이 됩니까? 실제로 들치면 꼭 나와요. 그러면서 영향력 있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우리부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속에 들어가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집사가 된다니까요. 믿음을 가진 그 평범한 사람이 갈등 속에 들어가면 갈등이 해소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지. 탁월한 7 집사를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분배의 공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린 너무 귀한 보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도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너무 큰 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합시다. 우리 공동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이 조그만 곳에 갈등, 물론 우리 집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사람 수가 5밖에 되지 않아도 갈등이 있고, 이 건물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3층에 한 사람밖에 더 살지 않는데도 갈등이 있고, 그런 겁니다. 사람 모이는 모든 곳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세상 사람 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용납하지 못하는 나는 내 속에 말씀이 흐릿해졌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적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더 이익을 본다라고 내가 막 미워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내 안에 사랑이 작아지고 있구나를 깨닫는 우리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교인들이 똑똑해지려고만 합니다. 합리를 내세우고 공정을 내세우며 내 이익에 집착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세상이 우리랑 똑같구나 손가락질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단해 주셨군요. 우리 안에 희생정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못나고 이기적이어서도 맞겠지만 우리를 새 생명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 그 보석을 가진 자로 다시 가족과 이웃과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며 그 사라짐의 이유가 합리적 공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으로 가능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주변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바꿔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